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고수이시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막 계목거리 하고 너 나 안 믿으면은 뭐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목사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협박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제 자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제 자의로 있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제 자의였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다른 새벽 기도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새벽 기도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그리고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고 진짜 예수님 진짜 뒷공무니만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아니까, 제 모습을 알고 제 생각을 알고 제 삶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정말 이 십자가는 정말 홀리잖아요. 거룩. 이 제 모습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건데 그 모습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예수님하고 이 저를 보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든 것보다 이 저하고 완전 딴판이니까 힘든 그런 힘듦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우리가 가면은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부활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죠. 친구를 위해 죽는 것,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원수잖아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참 좋은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원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컨텍스트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로마의 이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정말 억울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억울해져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지 우리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안 돼 라고 또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냅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다고 우리가 관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포기하니까 나도 너를 포기할 거야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분량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하상길 목사는 하상길의 목사의 이 부르심, 그 부르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르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 안에서 그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선을 넘으라고는 하진 않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뭐 선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라는 직분 안에서, 아내라는 직분 안에서, 아빠라는 직분 안에서, 사위라는 거 안에서, 며느리라는 거 안에서, 집사라는 거 안에서, 거기서 생각해봐. 거기서 네가 판단해봐. 거기서 생각해봐.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생명을 누가 줬는지, 누가 구원자인지, 예수가 정말 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죠. 창세기, 그래서 제가 아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합을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같은 사람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아합이 악하지만 아합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셔서 그 생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깔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합을 강제로 믿게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로봇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아합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셨죠. 창세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 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은 로보트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뱀도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뱀이 거짓말을 했죠. 뱀도 말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뱀의 말,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거냐. 자,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아담의 생각하는 수준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자연을 봐도
누가 창조주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아무리 뱀이 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좀 꽈어. 정령 진짜 죽니?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이렇게 꽈도 왜 그걸 믿어?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렇게 스윗했던 거예요. 그렇게 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간의 아킬레스건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해서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철학적인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생각이 좀 우리가 성숙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한데 성숙하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풋사랑이다. 아담이 성숙하게 사랑했다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그걸 절제했어야 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가 오늘 공개 수업에 갔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공개 수업에 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큰애는 못 가고 김봉현 목사하고, 작은 애 걸 갔는데 김봉현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가지고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갔습니다. 3학년 수업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서술어와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한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어떤 저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손이 나오는데 손이 더러워요. 손이 기름때가 많이 묻었어. 그래가지고 기름때가 많이 묻은 일한 손이야. 정비하신 분 같아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어요. 그 애들이 그걸 보니까 에휴 이래요. 더럽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아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못 볼 거 봤어. 근데 제 마음은 아유 불쌍해. 같은 그림을 봐도 이걸 전문 용어로 해석하기라고 그럽니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의 차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같은 선악과를 주셔도 이 보는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3학년이냐 하목사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도 십자가도,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집사님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집사도 다 같은 집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근데 모든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같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잘난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목사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눈이 아담에게는 아직 생각하는 그 레벨이 아직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합의 앞에는 뭐가 있었죠? 지난주 시간에 400명의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40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와 400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합이 속았겠냐 이것도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400명이나 있었으니까 오히려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리가 빛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 이만희 같은 놈이 날 공격해보라면 공격해보지. 전 안 무섭습니다. 이만희 같은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수님은 더 빛나잖아요. 진리가. 그죠? 더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있었다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파에게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합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의 미가야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 진리에 아합이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더 집중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400명은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길라 라못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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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미가야는 가면은 죽습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죠. 생각해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를 사랑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진리를 네가 들었으니 이제 선택해라.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공통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선택해라, 선택해라, 진리를 선택해라.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린다. 너는 생각하고 나를 선택해라. 이 자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인간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과 이 사람을 통해 계속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에게도 미가야를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과 경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묵상과 공동체를 통해,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생각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복과 생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런 자유 속에서 회복과 생명의 기회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여신 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해라, 들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나는 너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나는 너를 더 깊이 만져주고 싶고, 더 인격적인 관계, 너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더 깊이 사귀고 싶어.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유 속에서 순종으로 이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합이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자기를 꺾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합은 자기를 꺾지 못했고 자기의 뜻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변장까지 하고 갔습니다. 변장하면은 난 살아남을 수 있겠지. 겟세마네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겟세마네를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을 짜내려면은 이 깨가 기름을 짜려면은 압축돼야 되고 부셔져야 된다 그랬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눌려야 되고 깨져야 되고 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겟세마네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특별히 이 정말 믿음을 내가 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는 분들, 신앙을 지켜보려고, 좋은 아빠가 돼보려고, 좋은 믿음의 엄마가 돼보려고 하는 분들, 정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고강도의 어려움이 사순절 많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걸 그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다른 때도 어려움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런 성도님들에게 고강도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저와 김보경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들은 말입니다. 근데 멋있는 말이에요. 기억은 해두시고 적어는 두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진 자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한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려 하고 사탄은 더 시험에 심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이 더 주님께 내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은 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자기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도요, 영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 깊이 자기를 꺾으신 그 자리에서 그 대머리, 지금 저도 조금 닭살이 돋았는데 그 대머리 그 뱀이 휙 나타났잖아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으신 그 자리에서 뱀이 혓바닥도 뱀같이 나타났어. 거기에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마귀가 꼭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로 못 가게, 그 부활로 못 가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단순히 고난이 깊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이 흐르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은혜를 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견디는 그 자리, 고통 가운데 더 순전해지기를 몸부림치는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너머엔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본문 속에 아합은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고 회피와 변장의 길까지 택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진짜로 여러 차례,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계속 아합 몇 번째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합이 사람답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기회, 돌아설 기회,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결국 그가 가야 할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길르앗 라못을 향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감동이네요. 새벽에도 참 많이 나오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면대면으로 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몸부림이 변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가 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몸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상길 제 삶 속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거, 이 아합이 겪은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순종의 길 위에서 만나는 연단의 선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견디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견디고 그 동산을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인생의 고난이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지 마시고 더 깊은 순종, 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주시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